오늘부터 우리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 우리 사람에 관한 계명을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어느 말씀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두고서는 우리가 말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계명은 대단히 이제 간단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고 그 뒤에 말씀들이 이제 약속의 계명으로서 언급될 뿐이고, 이후에 6계명부터는 계속 짧은 구절로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느 곳에 초점을 잡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좀 해석하면서 우리 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지금 인천일보에 있는 건데요. 글씨는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리면, 저는 효자입니다. 인사를 건네며 효행심 함양 인천 구월중학교 효교육이라고 하는 인천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제가 꺼내놨는데요. 제가 9월중 출신이에요. 이때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인사를 저는 효자입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렷 경례, 그럼 저는 효자입니다, 이렇게 3년 내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는 효자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효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말한다고 되면 다 되겠죠. 그래서 같은 저희의 친구들도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중학교 생활을 보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5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막연한 좀 반감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기득권 층에서 무조건적으로 충성해라 라는 의미에서 효도교육이 강조돼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반감들이 슬금슬금 마음속에 올라와서 5계명을 접할 때도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렇게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좀 근래에 있던 사례 중에 하나를 찾아보니까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연예인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진 유산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즉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그 재산의 50%를 받아갔어요. 근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재산을 갖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의 오빠이신 구기호라는 분이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면서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제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불행히 이제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 5계명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늘상 있는 거지만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들과 또 앞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앞 세대들은 이 대한민국이 가장 발전했던,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고, 또 이제 앞 세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고 IMF도 겪고 힘든 시절 다 겪었는데 너희는 이미 편한 시절, 이미 대한민국이 돈 꽤나 벌고 있던 시절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잖아. 배고픈 적 없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식의 세대 갈등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을 접할 때마다 좀 불편한 마음들을 감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살펴보고 성경 기준에 맞게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요, 무겁게 여기다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존중히에서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무겁게 여기다와
존중히 여기다의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 말의 어감이나 느낌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실제 말씀 예가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사사 엘리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나를 가장 밑바닥에 주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내가 존중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말씀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엘리 사사는 어떻게 죽였냐면 비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어는 동일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엘리가 결국 자신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 자식들을 무겁게 여겨서 죽었다라는 언어 플레이를 사용해서 이 본문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대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딱 4번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될 때 4번만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언급할 때 2번이 사용되고 또 이제 부모님을 언급할 때 2번이 사용됩니다. 그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반대인 단어 가볍게 여기다 라는 말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첫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권위자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만나는 첫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가 어떤 건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 아버지라는 부모님의 한 분을 언급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겠구나를 배워가고 부모의 권위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먼저 배워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동일한 원어로 표현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런 공경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약자인 부모님을 보호하라라는 의미가 오히려 당시 문화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금 이 말씀 십계명이 전해지고 있을 때 이 듣는 대상자들의 나이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30대에서 50대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계명에 보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근데 아내가 있는 나이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1차적인 대상자들은 전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가 20대, 3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은 이미 나이가 연령대가 상당히 지난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해라라는 의미 속에 약해진 이미 약자가 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는 단어가 지금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항상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건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언급하고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인까지 포함을 해서 보통 네 부류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한 명의 약자를 지금 더 추가했습니다. 근데 그 약자가 지금 누가 나오고 있죠? 부모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 약자인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여서 포로로 흩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동력이 없어진 부모님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늙어 빠진 부모까지는 먹일 필요가 없고 내 자식하고 내 몸 먹이는데 급급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버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약한 부모님을 버리는 잘못된 문화를 끊어내고 약자이신 부모님을 보호하라는 의미로 이 5계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물론 부모님들 중에 아주 강성인 분들이 있어서 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약해지시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먼저는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약해지시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한 달 전에 그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갖고 안과 일산에 오셔서 검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몸이 좀 육체적인 건강이 문제가 생기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또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좀 메말라 가는 현상들을 좀 봐요.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으실, 은퇴할 나이쯤이 되시면 부모님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도 약자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가장 이제 약자인 분야는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바뀌면 부모님들이 대부분들 못 쫓아가시죠.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약자로 변해간다라는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자인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약하신 부모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정서적으로 약자가 되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정서적인 건강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기적인 대화나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져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부모님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귀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세요. 뭐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리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그리시는데, 그래서 아이패드를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지금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세대한테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게 참 별건 아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림을 여러 색깔로 표현하고 카톡으로 바로바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즐거움과 기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약자인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5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신선한, 당시 문화에 비춰볼 때 아주 새로웠던 이유는 당시에는 아버지만 존중의 대상이었고 어머니는 마치 재산의 한 축에 불과한 종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에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이 기원전 1400년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글에 아버지만 공경하지 마시고 꼭
어머니도 공경하십시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두 부모님 중에서 좀 더 약자였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절대 권력을 누렸어요. 가부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계란 후라이는 아버지에게만 올라가고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를 못 드시고 막 이런 일들,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화 배경으로 본다면 아버지만 공경하지 마시고 꼭 어머니도 공경하십시오, 이런 적용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아버지들이 공경 못 받는 시대가 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엄마랑은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는데 아버지랑은 왠지 잘 지내기 어려운 분들 있죠.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모계사회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 친가보다 저희 처가가 더 친하거든요. 저희 서연이도 외할머니가 더 친하고, 그러니까 엄마 쪽 친척이 더 친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 쪽보다 이제는 아버지 쪽이 더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개념에서는 아버지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구절로도 좀 해석하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아버지랑 더 친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머니랑 더 친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 친한 부모님께 좀 친근감을 표해드리고 그 약자이신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5계명이 가진 위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1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인 겁니다. 부모님은 첫 권위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연결고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부모님은 첫 이웃,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만난 권위자요, 처음 만난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자인 부모님도 공경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확장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13장 9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서 13장 말씀은 10계명, 특별히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3장 9절 앞에 있는 구절들 1절부터 7절 말씀은 5계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계명에 대한 해석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을 자취하리라.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말씀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의 본래의 취지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권위자에 대한, 권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은 권위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명확히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구절도 5계명부터 그 이후의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의 5절, 6절 말씀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존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5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순히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권위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고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다. 그 카베드 단어에 대한 해석이겠죠. 종들아 너의 권세자들을 무겁게 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섬겨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계명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다면 권위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해석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대할 때 부모님하고 나랑 사이 좋으면 끝이지 라고 잘 지킨 거지 이렇게 끝나는 구절이 아니라 나는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후에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는 종들이 상전을 대화하는 것과 같이 해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상전들도 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대하듯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또 약자 보호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와 맥락이 같죠. 권위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했지만 약자가 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 것처럼 동일하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권위자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약자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종업원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위협을 그치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하면 5계명의 확장 범위는 대단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식당 갈 때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어이, 물 좀 갖고 와!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똑같이 그 종업원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물을 가져다 주라는 그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밥 먹는 시간만은 내가 더 상위 권력자이고 우리 종업원들은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 상하관계를 묘하게 이용해서 묘하게 자기가 더 높다는 그 기분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5계명을 위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5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금 아마 권위자에 대한 말씀이 제일 찔릴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분들을 섬겨주십시오 라는 단어가 아마 마음에 제일 찔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에 슬프게도 직장에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대도 안 되는 이상한 유머를 하는 우리 부장님 옆에서 이제 섬기셔야 되겠죠. 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겨야 된다. 그것이 5계명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앞에 형준 형제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네, 네. 쉽지 않은 일인 걸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5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의 반대편에 약자인 자녀들을
보호하는 구절로도 해석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계명은 또한 가정을 향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동시에 자녀도 바르게 양육하고 섬겨라 라는 구절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자녀도 재산의 일부 수준으로밖에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버지가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 제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권리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대하지 말고 자녀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명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게 해석의 문을 사도 바울이 열어줬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재미난 좀 글을 하나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흑인의 이미지는 왜 그럴까? 뭐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냐면 흑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탈선을 저지르고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흑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교육 환경이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제일 큰 이유는 흑인 아이들의 72%가 비혼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서 흑인들 사회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그 글을 좀 봤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5계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라는 이 5계명에 대한 해석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계명이고 가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틀을 닦는 계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바르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평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생각할 때 가정을 내가 바르게 가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현재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충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도 5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은 조금 이제 마음에 이제 불편한 감정을 좀 해소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 부모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부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몸으로 낳진 않았어도 길렀으면 부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부모답게 행동해야 부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은 뭐 부모님 하면은 대부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까요? 그 양가 부모님이 다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특별히 뭐 어렵지 않게 1번으로 부모님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편부편모나 재혼하신 가정이라면 기르신 분, 그러니까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부모님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22살 때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정도 같이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해서 분가를 했는데 저는 저희 새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실 22살에 만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참 낯뜨거운 일이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새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저희 새아버지가 저에게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저의 친어머니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또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 길렀으면 부모다라는 이 단어에도 좀 동의가 됩니다. 만약에 혹시 이 중에서 재혼한 가정에서 계신 분이 있다라면 좀 나의 친어머니, 친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 5계명이 가르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이제 3번입니다. 부모답게 행동해야 부모다. 우리 중에는 아까 구하라법을 언급했지만 부모답게 행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지금 이 10계명 이 설명하는 책 중에서 텐이라고 부르는 조이성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소설 형식으로 10계명을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5계명을 설명할 때 대단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버지가 성적인 학대를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친자식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인이 돼서 아버지와 이제 결별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목사님께 5계명 설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 스토리가 이 5계명 설명하는 구절에 나오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가 연락을 끊음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딸은 스스로 보호함으로써 5계명을 지킨다고 볼 수 있다. 그 책은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히 그냥 엄마랑 또는 아빠랑 감정적인 갈등이 있어서 사이가 나쁘신 거라면 5계명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로 결정해야 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로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서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도 5계명을 지킨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밥 먹자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 들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들고 갔더니 카드 보증 5천만 원짜리 삼성카드를 쓰게 하셨어요. 본인 그 카드 보증을.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 카드 보증을 쓰고 이제 나중에 소액이지만 또 남은 빚도 갚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저희 아버지랑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락을 안 하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저런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함으로써 저희 아버지의 방만한 삶에 대해서 죄를 계속 짓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끊는 것도 5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저 책을 읽으면서 좀 했는데요. 제발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마음 편한 식으로 끊는 것으로 이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가정의 사례가 있으실까 싶어서 이 예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5계명을 설명할 때 제일 원칙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용하는 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의미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부모님께 일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르반은 뭐냐면 지정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10만 원이라는 그 지정된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10만 원을 지정 헌금, 고르반이라고 딱 결정해 버리고 부모님께 안 드리고 교회에다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라는 칭송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양육비를,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1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악용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배우면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계명도 아까 제가 악용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린 게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악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있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네, 이 구절 때문에 이제 5계명에 대해서 해석하기 참 쉽지 않죠. 자기 부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옳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옳다라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악용하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조건으로서 악용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모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뭘 미워해야 되냐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자기 부모를 미워할 만한 상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즉 내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즉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가족에게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모를 미워하는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소 때라면 부모와 형제들까지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으로서 오히려 5계명을 더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5계명을 잘 지켜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절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예수님 사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마치 어머니와 동생들을 거절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이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30년간을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위해서 육체적 노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또 동생들을 위해서 30년간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어머니와 가족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히려 30년이라는 기간을 섬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딱 7마디를 남기셨는데요. 7마디 중에 한 마디를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가 유일하게 하지 못한 어머니를 섬기는 5계명 지키는 일을 사도 요한에게 대신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 이후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5계명의 약속된 계명이 뭐냐면 약속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이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AD 100년쯤에도 아마 있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90년인지 100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상당히 긴 오래된 나이까지 생존해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사명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는 이 5계명을 요한에게 대신 맡기고 이 요한이 이루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명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해서 그냥 결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5계명을 바르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시는 것이 이 5계명을 바로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해진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아까 예를 몇 개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위자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5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또한 약자 보호의 의무로도 설명이 됐죠. 그래서 약자 대신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부하 직원들, 또 우리가 종업원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 존중하며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구절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가정을 향한 소망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섬길 것인가도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은 첫 권위자이고 첫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인 부모를 섬기면서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은 부족한 권위자인 부모와 이 세상의 권위자들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인 약자들을 또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5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적용 찬양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아마 반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그들에게도 향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전달해야 될 통로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다는 걸 오늘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5계명을 실천하여 그들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